네, 올해 주제 가정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주 안에서 복받는 가정입니다. 함께 보실 본문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으실 때 교대로 한 절씩 읽다가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뉴제는 저희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고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고, 저희 수많은 전도사님들과 또 목사님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뉴젠이 이렇게 또 부모님들의 모든 기도로 잘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젠 가정사역 연구소 소장은 그냥 저희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맡겨지는 일을 열심히 그냥 할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수요 예배를 저희 교회, 새로운 교회 주중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오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다. 저는 늘 감사하고 정말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저는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특히 전 강의는 그냥 웬만큼 하겠는데 설교는 너무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평소에 저희 목사님한테 목사님을 참 존경한다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목사님, 우리 목사님 너무 존경합니다 그러는데 진심으로 1년에 한 번 정말 존경한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수요 예배 설교할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그냥 존경하려고 노력하는 거였고요. 지난 한 달은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전 정말 목사님 정말 존경해요. 어떻게 매주 설교를 하세요? 그것도 은혜로운 설교를.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저에게 얘기했어요. 당신 6주 시리즈로 한번 해볼래? 그래서 제가 절대로 못합니다. 네, 이런 부담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들에게 은혜 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에게 꼭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함은 주님께서 가리시며 제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바로 전에 읽은 시편 128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시편 128편에서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복되다, 복을 얻으리로다, 복을 주실지어다. 그래서 하면서 계속해서 복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받는, 주님 안에서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비신자들도 가장 원하는 거는 저희가 축복받고 복받는 건 것 같아요. 저희 강남에 있는 한 학원에서 부모님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하는 자녀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1위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직하고 또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유복한 삶을 사는 것이 부모님들의 가장 첫 번째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거는 유복하게 사는 거, 복이 있게 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저희도 복받는 가정을 굉장히 꿈을 꿉니다. 그래서 여기 128편을 보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런 가정이에요.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성실하게 하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한 거예요. 또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아서 포도나무는 어떤 것을 상징하나 하면 풍성함, 아름다운, 결실맺음, 그런 아름다운 여인을 상징을 하고요. 또한 그 아이들은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임재, 지속성, 신앙의 승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축복받는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8편을 읽으면 이런 상상이 들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 또 집에는 아름다운 엄마가, 풍성한 엄마가 아이들에게 맛있는 식탁을 제공하고 서로 식탁에 둘러앉아서 대화하고 웃음꽃을 피우고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편 128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런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가정을 꿈꾸기도 하지만 이런 가정이 너무 부럽기도 한 저희들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8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러면 시편의 128편을 상징하는 좋은 믿음의 가정은 누구였을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그 어떤 가정도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가정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 노아의 가정,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 다윗의 가정까지도, 그리고 에스더의 가정, 루디아의 가정,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그 가정들을 들여다봤을 때 어딘가에는 꼭 부족한 것이 있고 완전하거나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이런 가정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알려주신 이 시편 128편은 그냥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 성경의 말씀의 결과, 그 결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받는 가정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싶으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시편 128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죄송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받는 가정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합니다. 경외한다는 영어 단어는 fear예요.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다는 거는 그저 단순히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의 길을 걷는구나. 근데 그 걷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시편 1편 1절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편 1절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우리는 보통 CS를 공부할 때 믿음에 대해서 배울 때 혹시 기억나세요? 처음 배우는 게 믿음이 아닌 것은, 이것부터 배우거든요. 자, 그러면 복 받는 사람이 아닌 것은, 그것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오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악인은 그럼 무엇일까? 복 받는 사람이 아닌 악인은 무엇일까? 그 악인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레샤임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범죄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래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인생의 중심에 두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고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악인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괜찮아, 이번 주일 예배 좀 빠지면 어때? 우리 같이 놀러 가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요, 부드럽게 얘기하죠. 야, 꼭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 지켜야 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리고 너의 감정이 소중해. 너가 원하는 게 더 소중해. 그걸 따라. 그게 요즘 트렌드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런 악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내 가슴에 중심에 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그 복 받는 가정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128편 2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습관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일한 대가만큼 그 대가를 받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살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수고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지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렇게 일하는데 나의 일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에게 정당한 보상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네가 형통하고 복이 있다. 근데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제가 이게 강의가 되게 익숙한 사람이라 가지고 저는 질문을 하고 답을 받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저는 아담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 여기 보면 그 시편 128편과 완전히 반대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평생 열심히 일을 해도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준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에 그 대가가 완전히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의 대가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한 대로, 여기 시편 말씀에 보면 내가 수고한 대로 너가 먹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이 죄의 사슬을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이 죄의 사슬이 끊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저희가 옛날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 뉴젠에서 CES를 가지고 저희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 주일 예배 때도 목사님이 하시고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거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요. 저희는 체험 설교를 많이 합니다. 뉴젠에서는 체험 설교란 설교를 몸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설교할 때 같이 참여를 하는 건데요. 그때 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어떻게 했냐면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앞에다가 예수님의 모양을 한 선생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이 그 중간에 서 계시고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아이들에게 가슴에다가 그 블랙의 검정색 하트 스티커를 다 붙인 다음에 검정색 천을 쫙 갈라가지고 아이들을 뒤로 쭉 밀고 갔습니다. 그때 앞에 계신 전도사님과 그 예수님의 역할을 하셨던 분은 그 아이들이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에서 주로 이 천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이 천으로 쭉 밀고 가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그 천 때문에 전도사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리고 천으로 밀려가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막 울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앞에 계시던 전도사님이 안 보이고 갑자기 뒤쪽으로 막 애들을 밀고 가니까 막 애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영아부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들이 같이 아빠들과 같이 뒤로 밀려갔는데 자기 아이의 가슴에 붙은 그 검정색 하트 스티커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엄마들이 그걸 딱 떼어서 나한테 붙이고 싶었대요. 자기한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붙어있는 그 죄가 얼마나 안타깝고 싫으셨으면 그 죄를 떼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그 단절됐던 그 관계가 우리의 죄가 뜯겨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축복받은 가정의 증거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세 번째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다 같이 128편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네, 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축복받은 가정에는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왜 나무로 표현을 했을까?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고 감람나무일까? 우리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내 집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백합화와 같다. 아니면 내 집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장미와 같다. 이런 아름다운 꽃으로 표현을 좀 해주시던가 좀 뭔가 풍성한 걸 해주시듯이 포도나무
예, 그리고 감람나무는요. 그렇게 잘생긴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뛰어나고 세상에서 군계일학하는 정말 멋지고 훌륭하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막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는데 사실 감람나무는요 그렇게 잘생긴 나무가 아니에요. 감람나무는 무슨 나무인가 하면 올리브 나무거든요. 이 올리브 나무는 자라면서 뒤틀려서 자라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백향목처럼 그 목재를 써서 훌륭한 건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무화과 나무처럼 식량으로 쓸 수 있는 나무도 아닙니다. 정말 저희가 모략나무처럼 약으로 쓸 수 있는 나무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포도나무는요 보통 풍성함, 기쁨, 언약의 열매, 평화, 메시아 시대의 번영을 나타낸다고 하고요. 감람나무는요 지속성, 생명성, 믿음의 계승,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감람나무 제가 준비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두 개가 있는데요. 저쪽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감람나무 몇 살일까요? 100살? 500살? 네? 네. 자, 오른쪽에 있는 감람나무는 100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감람나무는 예루살렘에 있는 실제로 지금도 그 올리브 열매를 잘 맺는 나무인데요. 몇 살일까요? 2000살? 네. 300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에 가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그 옆에 감람나무가, 원래 겟세마네가 기름을 짜는 동산이라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가면 감람나무가 수두룩하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있었던 감람나무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감람나무는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를 잘라도 다시 나고요. 거의 밑둥만 남기고 다 잘라버려도 거기서 새싹이 나서 다시 그 생명력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 우리의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거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강인하다는 거예요. 지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올리브 나무의 그 열매, 그 올리브 있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가이드 분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올리브 그거를 짜서 가장 최상품은 성전에서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향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그것 중에 좋은 것들은 약으로 썼다고 하고요. 또 저희가 식용으로 쓰고요. 또 짜고 또 짜서 남은 그 찌꺼기는 동물의 사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는요 그 열매마저도 가장 쓸모 있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나무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비틀어지고 정말 볼품없고 그런 나무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유용한, 가장 쓸모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필요한 그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받은 가정은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축복이 그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간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8편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친척들, 온 가족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속한 새로운 교회를 얘기하고요. 여러분이 속하신 그 공동체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가정으로 인해서 번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요. 이 번영은 공동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나라에 평강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데는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엄마들은 이기적이 돼서 더 이상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할까 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은 연약해지고 마음이 병들고 아이들이 지쳐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붕괴가 우리나라를 지금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된다면 우리가 속한 새로운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입니다. 여인들입니다.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라고 했을까? 저는 생각하면서 정말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포도나무가 결실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시작을 언제부터 하는 줄 아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언제부터 농사를 시작할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바로 겨울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포도나무 농사는 겨울에 시작하는데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나 하면 가지치기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겨울에 이 혹독한 추위 속에 바람이 불고 이렇게 추위가 몰아쳤는데 농부는 나가서 가지를 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양분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엉킨 가지, 약한 가지, 오래된 가지 이런 것들을 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겨울에 왜 가지를 치지? 가뜩이나 힘든데 그 힘든 시기에 왜 또 가지를 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가지치기가 그 다음 해에 수확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에 가지치기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지치기 했으면 이제 됐겠지 싶은데, 봄이 되면은요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봄이 되면 순 따기를 한다고 합니다. 봄이 돼서 새순들이 계속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에서 농부는 그것을 딴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순들을 그냥 가만 놔두면 너무나 많은 포도들이 열리기 때문에 영양분이 그것으로 집중되지 못해서 정말 먹을 수 없는, 가장 필요 없는 그런 열매들이 잔뜩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순따기를 한다고 합니다. 와, 진짜 가지치기도 힘들었는데 새순마저 싹마저 딴다고 해요. 근데 이걸로 끝났느냐? 이게 아니에요. 여름이 되면 뭐를 할까요? 솎아내기를 합니다. 포도가 열렸어요. 근데 그 열린 포도 알들을요 솎아내기를 한대요. 저희 새로운 교회에 그 이준희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준희 목사님 부모님이 포도원을 하셨어요. 포도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종종 그 포도 농장에 가서 그 포도 농사 짓는 것을 도와드렸다고 해요. 근데 사모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저 깜짝 놀랐어요. 포도송이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손가락으로 우수숙 이렇게 두두둑 다 띈대요. 그래서 거의 포도송이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그곳이 텅텅 빌 때까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포도가 열릴 수 있을까 싶을 때까지 포도송이를 다 솎아내기를 한대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남은 그 알들에게 영양분이 가서 가장 최상의 포도나무가 열린, 포도 열매가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결혼해서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맞춰 나가려고 인내하고 참고 울고 기도하고, 그래서 조금 관계가 좋아지면 또 시부모님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좀 괜찮아졌다, 살만하다 하면 아이들이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날카로운 날선말을 던지고
엄마를 비난하고 우리 정말 아이들이 엇나가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또 알 솎아내기까지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가지치기도 하시고 새순도 따시고 그리고 솎아내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 다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를 줄이게 하십니다. 또 우리를 비우게 하십니다. 우리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는 여태까지 이것이 우리가 그냥 겪는 우연한 일들, 내가 그냥 견뎌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을 지휘진도하시고 우리를 농사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될 것, 우리 안에서 떨어져 나가야 될 것, 이런 것을 아시기에 우리와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 혼자 견디는 게 아니었어요. 함께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네가 또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우리의 가지가 잘려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힘들고 우리의 삶에서 아픔을 겪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가지가 잘려나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가지의 찢겨나감을, 잘라져 나감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연단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더욱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이 시간, 솎아내기의 시간, 가지치기의 시간, 이 모든 시간에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아브라함도요,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이를 낳고 정말 집안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힘든 일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는 그 타이틀을 얻습니다. 요셉은 형제에 의해서 팔려가고 아내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의 그 어디에서도 요셉의 자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완벽한 가정이 아니었지만 요셉의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그의 가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열방을 구하게 됩니다. 또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외도를 했고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말씀으로 훈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제가 그래서 보면서 우리는 완벽한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가정은 복받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여인들이 결실한 포도나무가 될 때 이 세상의 그 모진 비바람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우리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견딜 때, 지킬 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결실한 포도나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교실을 하잖아요. 결혼교실에서 우리 자매들에게 이 시편 128편을 제가 함께 읽고 그렇게 축복을 해요. 저는 자매님들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여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자매들이 아멘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 그 가지치기의 시간, 그 솎아내기의 시간, 이것을 잘 견디기를 바래요 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저는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포도는 굉장히 축복받은 열매예요. 왜냐하면 모든 축제, 모든 그런 절기에 포도주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는 너무나 필요한 것인데 제가 거기에 가보고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에 갔더니 물이 다 석회물이었어요. 물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먹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설사를 하고요, 배앓이를 하는데 이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성지순례에 갔는데 저희 갔던 분들 중에 그냥 수돗물을 먹고 배앓이를 하게 되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국에서 가지고 간 그 수많은 지사제와 모든 약들이 하나도 듣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 약을 드셔보세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 약을 먹었더니 멈추신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물이 나쁘구나. 이스라엘 물은 이렇게 나쁘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포도주를 왜 만들었나 하면 물을 정화하는 과정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포도주 그냥 축제 때 쓰려고 그 술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그 물에 낀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포도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갔을 때 포도주가 알코올이 별로 들지 않은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의 그 역할은, 그 포도의 역할은 이거구나.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남편과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세상에서 찌들고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운 그 가족들이 가정에 들어왔을 때 아내의 풍성한 사랑으로, 엄마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그것들을 정화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근데 내가 그걸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그런 부족한 것을 비난하고 우리 남편의 부족한 것을 뭐라 그러기만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었을 때 우리 가정을 지키는, 우리 가정에 축복받는 그 길이 되는 그 통로로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기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모두 다 풍성한,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동행해 주시는 귀한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신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농사 짓고 계신 농부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희가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셨고
주셨고 저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거할 때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